감사합니다. 옆에 나오신 분들과 눈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말씀을 풀어 묵상할 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그 터키 있는 그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 사도께서 1차, 2차 여행을 그쪽으로 다니셨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몇 개 교회를 개척한 그런 교회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내신 편지인데요. 이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그 복음 위에 세운 교회에 유대 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주다이저라는데 유대적 교인들이 들어와서 조금 잘못된 그런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흔들리고 쫓아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내시는 그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반박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학자들은 전투 서신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싸우듯이 죽기 살기로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우리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양자와 아들 그랬는데 오늘 그 본문에 어떻게 양자라는 말이 안 나오네.
옛날 성경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양자 아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양자와 아들이라는 제목을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양자하고 아들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양자와 아들이 똑같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 우리 교회 그 차만재 교수님의 이 미주, 특별히 중가주 지역 한인 이민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한국 조선에서 이 미국을 제일 먼저 온 분이 누구시죠?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 구한말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났죠. 3.1천하가 개혁파들의 3.1천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하고 서재필 박사 그리고 2명, 세 사람이 요새로 말하면 망명이지 미국으로 온 최초의 한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의 그 한인들이 이민 온 것은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그 고종 황제가 조선 사람들이 미국 하와이로 이민 가는 것을 허락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19세기 1800년 말기서부터 또 1900년 초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히 그 초기 이민자들 미국으로 온 초기 이민자들은 이 선교사들과 연관이 있던 교회 교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네? 교회 장로님, 뭐 집사님, 그 교회 교인들이 처음 그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과 달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이민을 가면 먼저 교회를 짓는 전통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이게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분들이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교회를 짓고 하나님 신앙 중심, 그 다음에 자녀 교육,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며 살아간 것이 이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그런 그 초기 이민자에 의해서 미국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조선 구한말 조선에서 관리였던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니까 나라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충신 불사 이군이라 하며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한반도를 떠나야 할 판인데 그때 마침 그 하와이로 갈 기회가 있었대요. 원산항에 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민자들을 태워가는데 어떻게 돼서 거길 안 가시고 대신 그 당시에 간도로 이주를 하게 되셔가지고 제가 불행히도 지금은 그 중국 땅이 된 중국에서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의 할아버지가 양자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충청북도 분이신데 서울 세도가로 양자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서 공부하시고 그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그러고는 그 원산의 세관 통관장으로 이렇게 임명받아서 거기서 공직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희 증조부가 저희 할아버지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시골 면서기 정도 하실 분을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내셔널 젠틀맨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혈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좀 달라지는 것 같지만은 이 피가 안 섞인 양자에 대해서는 이게 피가 섞인 친자식보다는 조금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미국 와서 살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나 양자로 들여온 어답션 해가지고 들어온 자식들이나 거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환경, 당시 로마법 하에서 돌아가던 세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친아들이나 양자나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양자는 조금 좀 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쭉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오늘부터는 그걸 잊어버리자. 양자하고 친아들하고 차이가 없었다. 그 똑같이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고 똑같이 그 유업을 상속받는 그런 자리가 양자 또는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그 벤허 영화 보셨잖아요. 벤허가 그 억울하게 그 마살라한테 누명을 쓰여가지고 노예선 이 죄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배가 파선을 하면서 그 로마의 그 상당히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인이 이 벤허를 양자를 삼아요. 양자 삼아가지고 자기 그 아들이라는 표시의 반지를 벤허에게, 주다 벤허에게 주죠. 벤허가 그걸 딱 차고 옛날 그 자기 동네 마살라한테 갑니다. 당시 로마 거기 대장이었는데 아주 기세가 등등하죠. 뭐 언제는 그 내가 이제 딱 그 도장으로 이렇게 찍는 걸 보여주잖아요. 마살라한테. 그래서 마살라가 그냥 그 코가 팍 내려가는 그런 거를 본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이 로마 시대는 양자가 친아들과 똑같아. 그 아버지의 권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 영화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탄 계절을 만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또는 양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죄와 죽음과 또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가 속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인데 그거를 한글 번역은 뭐 속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속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언론물에서 그냥 구원이라고도 말하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에게서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러하여금 우리를 풀어서 종에서 자유자로, 남의 자식에서 자신의 친아들과 딸로 이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주와 파멸의 길에서 약속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받는 자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의 몸에서 또 율법 아래서 오셔야만 했나 하는 질문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대답을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여자의 몸에서 나셔야 했고 율법 아래에 나셔야 했는가? 아마 그
완전한 대답은 누구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며 얻은 대답은 이렇게 이 죄와 죽음의 문제죠. 우리가 모든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에 묶여서 율법의 종의 신분에 있었죠.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처지를 속량 내지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똑같이 형벌의 고통과 절망과 공포, 죽음의 공포 이런 것을 인간과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죄의 대속을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슈퍼맨이나 로봇이 와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 형벌, 그 죽음 이런 것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본인은 죄가 하나도 요새 말로 1도 없어야 되는 그런 분이 오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that was the only way.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 그거 아니면은 되지 않는 반드시 그거야만 되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부터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뭡니까? 종은 늘 두렵습니다. 주인이 언제 채찍질을 할지 언제 그 영창에 가둘지 심지어는 언제 죽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늘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종에게는 자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의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한국에 최근에 통계해 보니까 5사람 중 1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데 종이 좀 그런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자유자는 염려가 없습니다. 늘 든든합니다. 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입니다. 또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 저녁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자식, 고아의 신분에서 친자로 바뀌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관계성이 없었는데 관계성 안으로 들어갔다. 소속이 없었는데 소속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성? 사랑과 이해와 나눔의 관계성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모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기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저는 유산을 받지 못해서 받아보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카나다의 엄청난 그 제약계통 그 갑부 부부가 자기 그 팔려고 내놓은 집 그 풀 옆에서 둘이 다 목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고 뭐 자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사람들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근데 그 기사 한 끗 때문에 그 얼마 전에 그 사촌을 그 자기들의 그 관계성에서 이렇게 잘라냈대. 유산을 안 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수사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 일감이 얘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 유산이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됐다. 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뭐 양자가 돼서 그렇다고 아들이 돼서 똑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영국의 그 왕세자 해리가 그 약혼자 미간 마클, 약혼자를 딱 이렇게 소개하는 순간 이 사람이 그 영국 왕실에 파티에도 초대받고 또 성탄절 예배 가는 데도 같이 가고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오는데, 와, 참 상상하기 어렵죠. 흑인의 피가 섞여 있는 여자, 거기다가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인데 하루아침에 왕세자 해리의 저거를 받자 신분이 확 바뀐 겁니다. 이 신분은 점점 차차 그래주얼리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그냥 확 바뀌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 아이들이 12살이 되면 거대한 성년식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얘는 확 바뀝니다. 아주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책임을 지는 자, 부모가 이거를 관리를 떠나는 그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다. 그렇게 역사하신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마음속에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그리스도 가정의 일원이 아닌 것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잘해야 하고 무언가를 더 잘해야 하고 못하는데도 하는 척해야 하고 자기도 잘 못하면서 못하는 남을 비판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을 얹히는 그러한 고달픈 삶을 그와 같이 또는 남의 옆집 자식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출석, 또 헌금, 친교, 봉사, 교육, 선교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되 우리가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가족을 사랑하여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신분이 바뀐 거다. 이게. 옛날의 처지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멘? 대답이 없으세요? 1년간 고마웠던 분, 인사할 분들에게 다 인사했나요? 할렐루야. 한 분 있습니다, 최소한도. 내가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이 관계성들 다 했나요? 저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 저는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딱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해줘야 그런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또 가족들 모이고 뭐 파티들 많이 했죠. 먹고 마시는 것 절제 잘 했나요? 예, 대답이 조금 있군요. 예. 아마 다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분하고도 인사하고 이분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그냥 손발이 따라주질 않아서 감기 들어서 그렇다고 핑계대고 넘어간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아뢰시면 됩니다. 아버지께 아뢰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7년의 모든 후회, 잘못 또는 가책, 죄짐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바랍니다. 자유자로 자녀된 그날 그 초심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의 새해를 백지장으로 맞는 성령의 인도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자식, 마귀 자식으로 율법과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저희를 웬 은혜로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 이 은혜를 잊고 세상 자녀같이 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격으로 이 해를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